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짜장면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인류가 사라지기 이전까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대립.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중간에 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개발됐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요. 탕수육도 마찬가지죠. 부먹이냐, 찍먹이냐. 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 치킨이냐. 치킨을 먹을 때면 저는 이 퍽퍽한 가슴살을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랑 아이들은 이 부드러운 살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먹을 때면 이 아이들이 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살을 찾기 위해서 막 젓가락을 빠르게 놀리는 걸 보면서 저는 평화롭고 여유 있게 치킨을 먹을 수 있답니다. 같은 가족인데도요,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의견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것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랑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랑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이랑 내가 취향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나는 짬뽕을 좋아해. 너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해. 이런 게 아닌 거죠. 또 단순히 아이디어가 다르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때, 오, 하나님 기발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여기서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한 번의 응답도 받기 어려운 걸까? 그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반대편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굳어진 우리의 목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억압받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거란 뜻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고난을 겪은 후에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면 그냥 고난을 안 겪게 하시면 되지 않나? 처음부터 고난을 주지 않으시면 되지. 굳이 고난을 주시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건 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고난 다음에 오는 결과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결코 맺힐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믿음이 생겨날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 삶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면 기쁨으로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40년 내내 만나를 먹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인 걸 보면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느냐가 문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왜 고난이 찾아오지? 내 삶의 형편이 왜 이러지? 이걸로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걸 투정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형편이 좋아진다거나 고난이 사라진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제 아침에 눈이 내렸잖아요. 이 날이 좀 풀리니까 그게 비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 눈이나 비가 오는 걸 보면 피곤하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질퍽거리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 앞에 눈도 치워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눈이 내리는 걸 보자마자 아이고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헛되고 바람이 부는 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7절을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도 그 물이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흘러갈 뿐인데 그걸 보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피곤하다. 어차피 비가 내려서 강물로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할 건데 어차피 그 강물이 다 증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비가 내리고 이런 무모한 순환을 보고 있자니 피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시 증발할 비는 왜 내리며 어차피 질 텐데 해는 왜 뜨며 어차피 다 내보낼 건데 뭐하러 먹나. 세상 만사가 다 피곤하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야로만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요.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하늘에서 비랑 눈이 내려서 그냥 강으로 흘러가서 증발해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비랑 눈이 내려서 강으로 흘러들어갈 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땅을 적셔서 풀이 나게 하고 농부들에게는 스스로 내리게 할 수 없는 그 비로 인해서 파종을 하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그렇게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빼놓고 보면 전도서의 말씀이 맞아요. 다 헛되다. 다 피곤하다. 다 의미 없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헛되게 흘러가는 그 물들이 땅을 적시면서 생명을 길러내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랑 눈이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생명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회복시키실 거 고난을 왜 겪게 하시나? 이 고난이 너무나 피곤한데, 이 고통이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신 건 그냥 네가 이 테스트 잘 참아내면 내가 나중에 보상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렇게 단지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10대 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바로 다음과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고통과 고난, 그렇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게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해야죠. 그게 세상이 자기를 회복하고 명예를 되찾는 방식이니까요. 옛날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 오대수라는 캐릭터가 15년 동안 자기를 이유도 모른 채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그렇게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영화 자체가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똑같이 억울하게 만들어서 풀어간다는 주제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누구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밀어넣었던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고,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날의 일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분노할 수 있었어요. 나의 청춘을 다 잃어버렸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회복되어서 총리가 됐을 때 자기의 지난 시간들과 억울했던 감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회복시켜요. 내 억울함을 풀고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가뭄으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가요.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남들은 쓸데없다고 하는 시간, 무의미한 고난이었다고 말하면서 피곤해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처음부터 고난을 안 주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이삭을 보면요, 성경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소돔을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또 그 아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또 브니엘에서 하나님이랑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이삭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우리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별다를 거 없는 이삭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화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는 올해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체험한 일들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신앙적인 체험이 많았는지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가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춰가느냐, 그거 하나 보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 보신다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는 여전히 실수해요. 이 권사님들 계신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거의 50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걸 보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말 그대로 어른스럽고 현명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유치하고요. 여전히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고 조금은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것들이 헛되고 무의미함으로 그냥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목마른 자 나에게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에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 너머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새로운 한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조금씩 돌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